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 앞에서 나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또 내 모습 다시 한번 점검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오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이겨내고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케 되어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김혜영 권사님 우리 기도를 계속해 주시겠고요. 오늘 또 친교를 우리 김혜영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예배 후에 이제 다 함께 또 이제 맛있는 친교 음식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날씨가 확 기온이 떨어진다 그러죠. 이제 여러분 이 계절에 옷 따숩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준선 집사님의 가정 또 이렇게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 한 주도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바른 이해가 우리 여러분에게 잘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고대 그리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물론 지금 성경의 배경에서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죠. 고린도는 지중해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이제 매우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도 발전을 했고 상업도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 돈이 자꾸 모이는, 돈이 쌓이는 도시였습니다. 각 나라의 상인들, 배를 타고 움직이는 뱃사람들, 이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휴식을 취하니까 자연스럽게 음주와 가무, 그리고 몸을 파는 사람들이 밀집한 지역도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생긴 별명이
고린도인이라는 별명인데, 이 고린도인이라는 의미가 음란한 사람들, 쾌락을 쫓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가 바로 음란의 도시고 쾌락의 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각 나라의 잡다한 민족들이 고린도에 모이다 보니까 수많은 철학들이 밀집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철학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철학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을 증거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이 철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수사학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 수사학은 쉽게 말하면 웅변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자유인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이들의 유희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그 새로운 철학을 듣고 논쟁하는 게 이들의 유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철학에 설득이 되면 그들의 신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첫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아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사도 바울을 막더라 이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있습니다. 길을 쓰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 보여주시나요? 보니까 환상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고집을 꺾으려고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열심이 강한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 고집을 도무지 꺾을 수가 없어서 보여준 게 환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그게 어떤 환상이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강하니 이것 꺾기 위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환상을 봤다. 이거 자랑인가요? 자랑 아닌가요? 환상을 봤다 이러면 어디 가서 나 환상 봤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창피하죠. 내가 그만큼 고집이 세고 내 뜻과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강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3층천을 다녀옵니다. 이 3층천이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뜻으로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십시다. 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이야기하는 게 다 이런 맥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까지 꺼낼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이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셋째 하늘이 3층천, 하늘 위에 하늘, 천국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이유와 함께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을 갔다 왔거든요. 환상 중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육체에는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걸 눈병, 안질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이것을 간질이라고 하는데 뭐가 되었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의 가시, 이 장애는
이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뒤집어지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20년 전,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한 30년 전, 목사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흉을 받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은 것처럼 아이 저런 자가 무슨 복음 증거한다고 이랬다고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듣던 이야기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은 숫자 그대로 3번이 아니라 3번이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없애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병을 없애겠다는 집념, 고집, 자기 생각과 논리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 도무지 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뭐 보여주셨다고요? 셋째 하늘이라는 3층 천국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다녀왔지만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오죽하면, 내가 오죽 못났으면, 얼마나 내 고집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갔다 왔을까? 나의 악함과 나의 모질함을 알게 하는 표인 겁니다. 환상. 그래서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도 바울의 고백이 5절 하반절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상을 본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악하고 어리석고 모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 목적지를 나를 데려가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나에게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그리고 이 긍휼과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자기 고집을 부리던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야 내 고집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구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했구나. 이것 깨닫고 아시아에서 발길을 돌려 여기 고린도에 온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왔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첫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 사실상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은 했지만 그러나 사실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사도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끌고 고린도로 이끄셨고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사말인데 여기 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개척했고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때 교회가 건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인가? 여기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정의를 내리는데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자가 교회다. 둘째 예수님으로부터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회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인데 어떤 사람이 교회냐면 예수님에 의해 거룩함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 인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 자, 그러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와 교회가 만나면 누구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겠죠. 이게 바로 찬양이고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입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 그러니 교회가 모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평강은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죠.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건가요?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왜 평안을 주시냐면 평안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이 편하고 내 육신이 편하고 이러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평안이 아니라 평안은 내 몸이 좀 힘들어도 내 상황이 뭐 술술 풀리는 게 없고 그냥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평안입니다. 이 땅에는 평안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거든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평안 준다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안을 주려면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뭔가 지식적으로 채워지고 이 가슴으로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의 감정인 것이고, 은혜란 여러분의 눈에, 저의 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결국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게 은혜고 평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2절과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이 첫 인사말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2절과 3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졌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도라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교회다. 나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 고린도 교회는 한쪽에서는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당파 싸움을 하고, 한쪽에서는 은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은사 문제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음행의 문제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빈부의 격차 때문에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다투고, 한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다투고, 정말 얼마나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인지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대번에 생겨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난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분열이 일어나고 한쪽에선 방언을 하고 여기서도 방언하고 누구의 방언이 옳냐 그르냐 싸우고 여기서 예언하고 저기서 예언하고 네 예언이 틀렸고 내 예언이 맞다 이러고 여기서 병 고치고 난립니다. 이로 인해 교회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런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대번에 깨닫게 되었죠. 너희 눈에 지금 누가 안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안 보이는구나. 어느새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교회다 이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교회에 예수님 증거되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눈에도 보이고 너의 눈에도 보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당을 짓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은사를 가졌다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 위에 죽으신 예수, 이런 널 위에 죽으신 예수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싸우나요? 우리는 답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귀는 금세 우리 흔들어 놓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게 맞다 이거죠. 성도들의 신앙과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전부 선악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교회의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 동안 늘 예수님의 말씀만 듣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 사라지면 이게 지금 우리가 다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고린도 교회는, 그 아름다웠던 교회는 순식간에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다. 왜?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는 직분입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께 배운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것도 아니다. 그럼 대체 이 사도 바울은 뭐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냐? 그러니 어느 순간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옳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가 틀린 것도 많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배운 복음의 출처를 모른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자기 뜻대로 하려면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사탄의 가시라고 할 만큼의 장애도 가졌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원래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장애가 있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몸에는 장애가 있고 말도 잘 못하는 바울. 이런 자가 무슨 사도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여기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그걸 깎아내리고 그걸 깎아내려야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의심을 하든 말든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나의 사도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2절에 여러분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것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이걸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직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도냐 아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직분은 달라도 우리는 한 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형제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맙시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이 이제 감사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4절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지금 앞서 보았던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5절 이하에 기록된 은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표현이 지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은사를 주신 은혜, 이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은사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깨진 교회입니다. 특히 이 은사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테지만 방언과 예언의 문제가 교회를 심각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설교자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손들고 내가 예언을 받았다고 여기서 예언을 하고, 여기서 손들고 예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내가 감사한다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이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모든 언변, 여기서 언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보통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로고스 안에는 말이 포함이 되는데 온 세상의 각종 방언들, 이게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그리고 모든 지식, 여기서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식인데 이 지식은 특별히 성경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로고스와 그노시스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받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지금 딱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종 방언과 모든 예언에 풍성하다. 근데 너희가 왜 방언과 왜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아느냐? 은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남달라서, 내가 정말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6절과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마라나타죠. 은사를 주신 이유, 첫째,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뭔가요? 십자가죠. 그리스도의 증거인 십자가가 너희 안에 견고해지게 하려고 준 게 은사고, 둘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려고 준 것이 은사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은사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하다면 은사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십자가를 이 안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이걸 이제 또 달리 표현하자면, 오죽 내가 교만하고 교집이 세면 은사를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은 건 자랑거리인가요? 자랑거리가 아닌가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겠죠. 내가 얼마나 고집센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은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사 주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은사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시끄럽고 수많은 문제가 생겼어도,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붙잡고 있다는 증표고, 결국 이 은사로 인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이니 나는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은 책망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혼내는가 모릅니다.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냅니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지금은 비록 은사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했지만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만약에 안 주셨다면 이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안 주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없다면 그건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그건 정말 그만큼 여러분이 훌륭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은사를 안 받은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은사를 하나씩 다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불완전한 죄인이거든요. 우린 전부 너무너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우리의 고집은 정말 황소 고집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섬기는 은사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의 은사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아주 공부 잘하는 은사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밝은 에너지를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을 주셨고. 왜 주셨나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고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 사모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은사를 은사라 여기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전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보면은 그냥 뒤집어질 만한 그런 걸 우리가 은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받은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꺾이질 않아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은사는 그게 어떤 은사가 되었든 자랑거리는 아니죠.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한들 이것은 나의 고집을 꺾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집을 꺾어가지고 결국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 여러분 이 미쁘심을 꼭 기억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에 일어날 수많은 모든 일들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렇기에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에 찬양할 수 있고 그렇기에 기뻐할 수 있고 눈물이 나오지만 웃을 수 있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살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시간 감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내 눈에 예수님만이 밝히 보여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일회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시간 함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보집불통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런 우리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알기에 때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눈물도 쏟아지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 부어주시고, 날 구원하신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일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